저와 여러분이 지금 수주간에 걸쳐서 에스라 느헤미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귀한 은혜의 찬송이 말씀으로도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기는 5장 1절에서 13절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가 좀 알쏭달쏭한 분들도 있을까봐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라서부터 시작을 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의 후예들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그들이 다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크게 세 차례 이제 리더자와 함께 돌아오는데 처음엔 스룹바벨이었고요. 성경에는 그걸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가 이제 귀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때부터 시작을 해서 느헤미야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짧게 걸리면은 뭐 몇십 년, 길게 잡으면은 100년 좀 넘는 시간까지도 그렇게 걸리죠. 그래서 이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제 그 땅에서 성전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중수, 즉 재건하면서 그 땅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기 시작하죠. 근데 그렇게 사는 세월이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 건데 그 일이 뭐냐면 경제적 차이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3절, 4절에 어떤 사람이 그랬고 1절에 보면은 그들의 아내와 함께 집안 살림을 하는 부인들이 특별히 이 어려움을 이제 토로하기 시작하죠. 지도자가 느헤미야였으니까요. 느헤미야에게 와서 따져 묻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가난해지고 힘들어져서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지금 팔아 처분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5절에 있는데 5절 중간에 보면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다. 근데 이런 어떤 원인을 만들었던 그 원인이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구는 가난해지고 누구는 부자인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유대인들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오늘날에야 경제 계층을 굳이 나누면 부자, 상층부, 그 다음에 중산층, 그 다음에 하층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경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중산층이라는 그런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해진 그런 시간이 얼마 안 된다고 그래요. 산업화가 되고 그 다음에 경제가 좀 더 복잡해지고 그러면서 중산층이라는 것이 생겼지 사실은 그 전의 사회는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던 사회는 소수의 상층부와 절대 다수의 하층민만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안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살다 보니까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점점점 줄어드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쪽에서는 재산이 줄어들어서 자식이 노예로 팔려가고 모든 삶의 터전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팔알든지 아니면 저당을 잡히든지 그래서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부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경제적인 차이를 넘어서서 빈부의 격차가 벌어져서 박탈감을 느끼고 또 박탈감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이제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이걸 그냥 방관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려고 합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어쨌든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포로 백성으로 식민지 백성으로 살지만 그래도 수십 년간 그 땅에 살면서 어찌어찌 먹고 사는 것도 만들었고 자녀들도 교육시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고 예루살렘이 회파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돌아가서 그걸 다시 고쳐야 된다고, 다시 재건해야 된다고, 그렇게 한마디로 충동질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여기 와서 우리가 더 가난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굶어 죽게 생겼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방인에게 팔려가고 여기저기 노예가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죠. 이 문제의 심각성은 단지 경제적인 차이가 생기고 빈부의 격차로 삶이 어려워지고 공동체가 균열이 가고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회복하고 지키려고 했던 그 순수한 영적 공동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하나님 그 백성 공동체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9절 후반부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랬거든요.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할 것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거든요. 영적인 무감각, 무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귀로만 듣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얻는 그 이익과 만족의 공동체가 금이 가버린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항상 그래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살아간다? 그나마 세상이 그래도 살만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어느 한 구석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뭘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무릎을 꿇어야만이,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만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충돌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면 우리는 가던 길을 즉시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살펴야 되는 거죠. 세상이 혼란하면, 세상에 너무나도 문제가 생기면 교회는 즉각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올바르게 들어가요. 쟤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문제야, 그럴 일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문제야, 그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과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느냐. 느헤미야의 하나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누구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시달리다가 결국 자기의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먹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고, 누구도 그런 아픔을 돌아보지 않았다. 특별히 부자들이. 그러면 그들이 기억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나? 여러분들이 혹시 관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금방 확인이 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성경 두 곳만 읽어드리면, 느헤미야 시대에, 아니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윽박지르지 말라는 거죠. 이자를 받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자를 받지 말라는 얘기가 곳곳에 등장하는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자와 오늘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뭐 은행에 적금을 하면 이자가 붙고 이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어떤 사람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뭐 오늘날에도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리러 다니는 경우들이 뭐 대부분이지만 꼭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사업에 붙은 아니면 어떤 경제 구조 때문에 돈이 있지만은 돈을 빌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빌릴 정도면 이 사람의 삶은 지금 최악으로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돈을 꾸어주면서 거기에 높은 이자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독한 이기심, 그 다음에 착취, 억압,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레위기 25장 36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우리가 9절 후반부에서 봤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너와 함께.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나의 이익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아픔을 모르는 체하고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이만한 거라도 더 가져와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서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만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이 세상에 본이 되고 덕이 되어서 세상이 그래,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야 정말 행복한 거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먼저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기 25장 36절, 이 36절에 속해 있는 레위기 25장은 신년이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신년이 뭐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설명하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누구는 가난해지고 누구는 좀 더 부자가 되고 그럴 수 있는데, 누구는 돈을 빌리고 누구는 돈을 빌려주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다가 50년째가 되면 모든 걸 다시 다 돌려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쁠 시예요. 그 해는 기쁨의 해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의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까마득한 옛날의 이야기거든요. 그런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그렇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까마득한 옛날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옛날 얘기지 오늘은 적용이 안 되는 거야 라고 무시하고, 어쩌다 들으면서 좀 불편해도 애써 자기의 이익 앞에서 타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살아가면서 본이 되고 덕이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 말씀대로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의무고, 오늘 교회가 당연히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그래서 세상이 뒤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그나마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어두운 부분의 어려움을 다 감당하고 있죠.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어떤 통계청이 통계를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통계를 내야 돼. 교회가 교회 것을 통계내니까 세상이 안 믿으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이 한국 사회의 어두운 부분은 기독교가 카톨릭, 개신교 다 합해서, 그것도 개신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60에서 70%를 교회가 감당하고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독한 마음 먹고 자 오늘부터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하나 둘 셋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다 국가가 감당하든지 아니면 사회가 절대적인 빈부격차로 주저앉든지. 그런데도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기독교가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왜 교회가 오늘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삶의 이익, 자기의 이익과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내죠.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화낼 일로 끝날 것이 아닌가. 그래서 7절에 보면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 모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만들어낸, 즉 이 일에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시작점이 이들에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 귀족과 민장들은 누구냐? 영어 성경으로 찾아서 이렇게 보면 이들을 이렇게 영어로 표현해 놨는데 영어 발음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굳이 혀를 굴려가면서 한번 해보면 더 노블스 앤드 오피셜스 그게 이제 이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노블, 명예, 영예, 높은 사람, 감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 오피셜, 그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것만으로도 사는데 충분히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조금 더 이익을 얻고자 누군가를 고통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벌었는데 나는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고 권력을 가졌고 쟤네들은 열심히 안 살고 게을러가지고 저렇게 됐고 나처럼 살면 다 안 될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데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많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은 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 내가 돈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점점 자기의 배를 불리고 그렇게 한쪽에서는 다 죽어가고 자식들이 노예로 팔리고 그런 일들을 방관하고 있지는 않을 텐데 예전에도 한번 제 경험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미국 유학할 때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 미국 정부 눈에 볼 때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유학생이니까 합법적으로 거주를 하는데 수입은 없어. 뭐 어쩌다 수입 있죠. 뭐 학교에서 인정하는 그런 알바 뭐 이런 거 하면은 세금 신고를 해요. 그래봐야 그 세금 신고는 진짜 아유 그 어린아이 그 코 속에는 콧밥만도 못해. 그러니까 그건 뭐 어쨌든 그 합법적으로 거주하지만 극빈자. 그게 유학생 신분입니다. 저희 집 이제 막내가 태어났어요. 이제 막내가 미국에 태어났는데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걔는 영어를 못하는 미국 시민권자예요. 근데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아내가 이제 수술을 해서 제왕절개라고 하죠. 수술을 해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셋째도 수술을 했는데 미국 시민권 병원에서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들고 와요. 서류를 하나 들고 와서 사인을 할래 말래. 그래서 사인을 하면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하면은 이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미국 정부가 모든 의료 혜택을 줘요. 왜냐하면 태어난 아이가 미국 시민권자이니까. 근데 나는 그래도 미국 시민권 받기 싫어요. 난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안 받으면 돈을 다 내야 돼. 얼마를 내야 되냐? 20년 전인데 당시 4천만 원 냈어야 돼요. 그게 미국은 뭐 의료보험, 미국의 이 의료비라고 하는 것은 사악하다고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 집 큰 녀석이 한번 맹장 수술로 응급 들어가서 수술을 했는데 응급실로 들어가서 수술을 했는데 맹장 수술했어요. 맹장 수술. 근데 병원 진료비가 4,5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만세 짱. 울트라 캡숑 짱. 예.
근데 그 저소득을 위한 의료보험을 뭐라고 하냐면 메디케어라고 불러요. 근데 그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뭐 긴 얘기지만 아무튼 저희 집 큰 녀석도 그걸 해결하려고 해서 미국 의료보험 공부를 제가 혹시 궁금하신 분은 지금도 변함이 별로 없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면 제가 어느 정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 수천만 원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감사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어떤 집사님과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메디케어 얘기가 나왔어요. 저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분은 이민자로서 정말 고생해서 힘들게 살아서 미국 사회에서 성공한 거죠. 그래서 좋은 동네에 좋은 집에서 여유 있게 살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참 많은 고생을 하셨겠어요. 그냥 좀 여유롭게 삽니다. 근데 메디케어 얘기가 나오니까 이분이 갑자기 얼굴을 정색하면서 뭐 침을 튀겨가면서 막 뭐라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 메디케어 그거 말이야 가난한 사람들 전부 다 불법 체류자들한테 주는 것이고 우리 같이 열심히 일해서 뼈 빠지게 저기 하는 사람들이 세금 내 가지고 그거 다 하는 거라고. 다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게으르게 하면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다 그 사람들 먹고 산다고. 그 메디케어 그거 없애버려야 된다고. 메디케어로 애를 낳은 목사는 죄인이 돼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말 한마디 하면 맞을 것 같아. 이제는 막 네가 메디케어였어? 그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뭐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빨리 이 자리를 피하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 이분이 권총을 꺼낼 수도 있겠다. 필립 코틀러라고 하는 분이 이제 미국 경제학자신데 이분이 이제 책 제목이 그래요. 우리말로 번역이 다른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 세상인데 좀 자본주의를 좀 다르게 한번 즐겨보자. 다르게 좀 살아보자. 원래 부재도 우리 삶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때문에 힘든데 살아가는데 좀 다른 방법은 없느냐. 자본주의가 참 좋은데 다른 방법이 없느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쭉 쓰다가 이 책 59쪽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버핏.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봤을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 투자의 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빌 게이츠 우리 다 한 번씩 들어봤죠. 친하지는 않아 우리가. 그렇죠? 친한 분 계세요 혹시 이분하고? 우리가 친한 분은 아닌데 어쨌든 다 들어봐서 아는 그 빌 게이츠와 함께 모든 이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세계 최고의 부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즉 그 부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까지 그 유산을 이제 물려받으니까 그 가족들에게 재산을 기부해달라고 설득하고 있다. 이게 설득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자기도 부자, 자기도 최고의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인데 그 부자가 같은 동료 부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거 뭐 매일매일 펑펑 써도 죽을 때 다 못 가지고 가는 그 재산 엄청나게 돈 많잖아. 그러니까 그거 우리 기부하자. 이렇게 설득한다는 거예요. 왜 설득을 하겠어요? 안 하니까 설득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또한 이런 단체가 있다고 그래요. 미국을 위한 백만장자들. 이왕이면 세계를 위한 백만장자들, 김신일 목사를 위한 백만장자들. 그러면 나쁜 놈이지 김신일 목사가. 근데 어쨌든 미국을 위한 백만장자들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백만장자예요. 그래서 미국을 위한 백만장자, 자기들이 부자라는 건데 부자들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세법상의 허점을 막기 위해서 의회에 로비를 한다. 자기가 부자인데 우리가 세금을 더 낼 테니까 지금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더 낼 테니까 법을 좀 바꿔라. 부자인 우리가 더 낼 수 있도록 법을 좀 바꿔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미쳤어 이 사람들이. 그렇죠? 더 내겠대 세금을. 이들은 백만장자가 미국의 중산층보다 더 적은 세율을 적용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분들이 기독교인이기를. 성경을 잘 아나? 오늘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나는 노블이 아니에요. 나는 귀족이 아니에요. 나는 그 정도로 돈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 우리가 노블이 됐을 때, 언젠가 우리가 귀족이 됐을 때, 언젠가 우리에게 권력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지금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임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우리 노회가 들어가 있는 그 빌딩 이름이 한국기독교연합회관입니다. 그냥 그 말 자체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이니까 거기에는 기독교 단체들, 그다음에 각 노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사무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서너 번 그런 경험,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참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나 할 걸. 그래. 그건 들으란 얘기예요. 나 들으란 얘기예요. 딱 벌써 엘리베이터 타면 그 사람들도 하도 그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보니까 딱 보면은 이게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아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도 세상의 그 부와 그 세상의 부의 흐름에 교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참 들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억울했지만, 그래도 오늘 교회의 모습 중에 한 일부분이 분명하니까. 근데 정말 그 노블 말이죠. 그 귀족, 올바른 의미의 그 귀족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발견합니다. 7장 이하 한창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던 느헤미야가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10절 한번 볼까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나도 그랬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자를 받고 있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주 우리가 그냥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쩌는지 우리는 잘 몰라. 그런데도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죠. 어찌됐든 나도 그러니 오늘부터 나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모르겠어요. 느헤미야 부인이 옆에 있었으면 느헤미야 등짝 스매싱을 하지 않을까. 아니, 이 양반이 미쳤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는데.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녹봉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신 월급을 받지 않고 당신이 솔선수범한다고 그렇게 살아서 얼마나, 이 양반이 내가 지금 살림을 지금 이 약물과 악착같이 하니까 지금 정신이 없네 하고서는 등짝 스매싱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느헤미야 측근 말이죠. 느헤미야 측근 사람들이, 아니 총독님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총독님 그렇게 하시면 총독님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큰일 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이 어기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아니야, 나는 아니야, 애써 변명하지도 않아요.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먼저. 여러분, 이런 지도자의 솔선수범이 그 다음에 모든 공동체를 아멘으로 이끌어요. 13절에 보니까 아멘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의 단어 뜻이 뭡니까? 우리가 수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멘의 사전적 의미는 확신하다, 믿다, 지지한다, 그런 의미예요. 아멘은 원래 부사인데 그 지지한다, 그러니까 아멘의 동사 원형은 아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 생각을 지지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13절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랬어요. 백성들의 아멘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아멘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어떤 개인의 의견, 상황, 변명 있을 수 없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아멘 하잖아요. 아멘 안 하면 또 아멘을 하라고 강요도 하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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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해. 강요해서 기독교인들이 아멘 한단 말이에요. 말은 아멘을 해. 그리고 행동이 없어. 그러면 아멘이 아닌 거죠. 그건 아멘이 아니라 노멘이지, 노멘. 여러분 이제 11절, 이 11절은 좀 번역이 좀 쉽지 않아요. 특별히 100분의 1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를 조금 헷갈리게 하는데, 왜냐하면 100분의 1은 너무 적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의미를 살려서 의역이라고 하죠. 잘 번역해 놓은 것이 세번역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11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 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 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 주십시오. 그리고 백성이 아멘했고, 그리고 그대로 돌려 주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것은 나와 무관하다고 말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곳이고, 교회가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한 대로 세상에서 살 때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게 되고, 교회로 세상이 구원의 길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훈련은, 이런 교회다운 훈련은 영적인 지도자들, 저 같은 목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먼저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 해야죠.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감격을 세상에 나가서 전할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교회가 영적으로 권능 있게 되고 존경받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후반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회중이, 여기서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